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을 잃어버린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왜 그런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토론하기 원합니다. 대화하기 원합니다. 이 토론과 대화라는 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하나의 사귐이 되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논쟁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상대적인 차원에서 반박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는가?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선호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다가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이 땅 주민이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된 자, 특별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있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강력한 통치력과 경제력 부흥, 희망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100% 영적 타락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것.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을 때 그런 세계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경제가 세계 10위로 뛰고 군사력도 강력하게 성장하였고 무기 생산력과 아울러 이제 방산 수출에 의해서 국방력이 강화되어지고 미국으로 말하면 핵 우산의 어떤 것들을 말하면 북과 마주쳐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안정적인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이 사회가 더 안정된 것고 이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사회를 가려서 헬 초선이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른 세계 여러 유수한 나라들은 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마치 한국이 미국에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이 이제 세계가 한국에 와서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펼쳐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역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힘들다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복받은 것은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 큰 참화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성공하는 전 세계에서 전쟁 이후에 새로운 출발로 성장하는 하나의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잘 살아보세, 산업 역군,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공장으로 달려갔고 물건을 생산하였고 또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런 모습 가운데 대한민국이 함께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바라볼 때 과연 이 나라가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 속에서 기독교란 이름 아래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고 이방 종교의 모습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도 판을 치게 있고 그 가운데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인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인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달리 말하면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실이 빠져 있어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도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빼앗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따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군사, 경제, 사회, 문화가 융숭하게 발전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당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는 무슨 말을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즉 역사가 기록된 시대를 역사시대, 역사를 기록하지 못한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사시대부터 역사가 기록된 이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모아보니까 이 말씀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에 선사와 역사 시대를 총괄하는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역사성을 갖고 있지만 역사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서라는 개념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일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성은 있지만, 즉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 리빌레이션, 계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좁혀야 되겠다. 즉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가 좋은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는 사귐의 대화가 아니라 논쟁적인 하나님의 나라 법정 안에서 논쟁을 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아우르는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아하는 걸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모습이 성경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생각해 보니까 간략하게 하면 좌우를 얘기하고 좀 더 하면 동서남북을 얘기하는 거고, 사각형에 또 육각형에 팔각형에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 가운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그렇죠?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보수와 진보로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 방식은 어느 방식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데 결국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그들의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측에서 보면 칼빈주의를 얘기하고 개혁주의를 얘기합니다. 물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는 같냐 틀리냐 미세적인 부분 속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인 부분 속에서는 결국은 칼빈주의가 개혁주의로서 표현되는데, 이 개혁주의라는 개념은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그 시대에 따라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인 것은 똑같이 흐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것처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의 맞춤으로 주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고주신이라고 해서 예전 것은 좋은 것은 지키되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학 공부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먼저 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학문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진리의 영역 속에서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문을 이름하면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학이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신학은 결국은 그 관점에 따라서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이 하나의 교리로 나타나고, 그 교리가 결국은 성경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우리가 교리다, 또 요리다, 대요리, 소요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만약에 이 틀을 바깥 넘어가면 그것은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바로 관점의 문제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혁주의를 얘기하면 그 개혁주의를 넘어서면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보수주의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또 다른 분야에서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 걸 가지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흐르는 중요한 사실들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사비일체론이라든지, 그죠? 기독론이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같이 건강한 좋은 교단, 교파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넘어서서 가는 경우,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예수님은 좀 모자라시고 성령은 좀 모자라신 이런 것처럼 이 종속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력은 그게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굴절된 시각으로 설명을 하니까 굴절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딱 맞춰 마치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똘똘 뭉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뭉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봐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로 구분한다든지, 이 역사의 교회사의 현장 속에 보면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구별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 시대에 과연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 또 다른 표현일까요? 시대에 따라 구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관점에 따라 가기 때문에 반박하고 또 함께 새로운 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가지만 변할 수 없는 핵심 코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은 진실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식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faithfulness, love,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acknowledge of God, 그렇죠? 이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걸 표현할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오면서 비로소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설정을 관계해야 되는지 이걸 만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되면서 하는 행위,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리고 아울러 십계명을 어기면서 남의 것을 모략, 중상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빼앗고, 정상적인 방식 속에서 손을 얻은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고 착취하고 죽이고 피가 피를 뒤따르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십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이 융성하고 번성하고 아름다움 같이 느껴지지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력, 경제력 한 10위권에 들어간다고 선진국에 들어섰다. 이미 들어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공식화시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식화시킴으로써 선진국이란 대열에 끼어 있고 전 세계 속에 리더급의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한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발전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다 소재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은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한 사건을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 대처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분명히 판결은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한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식에 대해서 한번 아까 설명해 봅니다. 성경은 아까 지금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선사와 역사의 현재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서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장구한 시간 속에서 모아놓은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준 말씀. 그러면서 그 맥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역사라는 개념은 history, 그의 역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history,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즉 역사라는 개념은 주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 역사는 곧 역사의 현상 속에서 인류와 어떻게 함께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에서 말하는 역사와 성경에 말하는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지식과 특별한 지식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문은 일반적인 학문에서 신학을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일반적 학문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해서 우리는 개혁주의를 선택했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신앙으로 너의 삶을 보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것을 준수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가련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욕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멋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따라가서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것이다. 제사장이 몫이고 제사장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지 않았어. 우리 책임이 아니야. 너희가 오지 않은 거야. 너희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래서 결국 이런 논박이 서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는 자처럼 그렇게 샘플링이 되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담아, 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하와가 이걸 나에게 따먹게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어? 저 뱀이 저를 그렇게 꾸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결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행위는 reject, 거절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하는 걸 좋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저마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갑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적으로, 그렇죠. 의학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대안이 있죠. 그러나 그 대안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 그럽니까? 각자 저마다 이권과 욕망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다 알고 있는 진실과 인애와 사랑과 지식의 그 기준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부터 시켜도 어떻게 잘못해서 진실되게 인애, 지식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욕심과 자기 경험에 자기의 세상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그렇게 하면 일반적이라고 말하는데 과도하게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단 사입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정직한 선지자, 참 선지자, 두 가지로 과거에는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 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악한 선지자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일반적에서는 아름다운 것 아닐까? 한국 교회도 그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물어뜯고 이 정통이 이단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단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통을 물어뜯고 있고 그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개판이구만, 진흙탕이구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받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상처가 받지는 않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상처는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처를 받습니다. 정통은 정통으로서 상처를 받고 이단 사입으로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래서 낮과 밤에 넘어지는데 정신없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선지도 함께 넘어지니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즉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줬다면 지식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신학적인 어떤 해석들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 해석에 따라 우리는 신앙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가는데 그 기준을 잘못 가르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면 미혹되어져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렇죠. 인생을 파탄시키고 관계를 파탄시키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역사 현장 속에서 경험하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교주를 신격화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평화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이단 사이비 형태로 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 애에 들어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가요. 정당하게 굴절된 복음이 그들에게 전태되니까 정상적인 참복음이 아니라 굴절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지식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길,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설령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 전했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없어지는 거죠.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상식적이냐 이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도덕과 윤리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인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상식이 따라하지 않는다면 수준 낮은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입증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이 땅과 논쟁하나니 하면서 토론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지식은 결국은 십계명을 근거로 하는 건데 지식,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 지식을 알다 보니 그게 진실, 정직, 사랑, 의로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은 잘못됐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언론상이나 유튜브상에서 공격하고 남을 공격하면 나는 의로운 것처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서 자기 방어를 치는 방어 기제를 쓰지만 남을 공격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나쁘죠. 왜? 성경에서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된다. 나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 입 다물어. 뭐 좋은 일이라고, 뭐 잘났다고, 알면서도 얼마나 안다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앞서 자기 자신을 펼쳐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우주가 큰 우주, 대우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도 바꾸기 앞서 내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내 백성을 잊어버릴 것이고 내가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부족한 lack of knowledge. 자, 지식이 없다. 왜냐하면 왜 지식이 없냐? You have rejected knowledge. 너희가 지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모여라 했는데도 그들은 rejected.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여전히 또한 reject you as my priest. 내가 제사장을 거절한 것처럼 내 백성을 내 제사장을 너희가 거절한 것처럼 달리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거절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무시했다. Ignore the Lord of your God.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또한 너의 자녀를 무시해버릴 거다. I also will ignore your children.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시해버리겠다. 달리 말하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을 가진, 그러나 역사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진실과 인애와 사랑과 정직함으로 가는 이 모든 길을 버려버리고 여호와를 버려버렸습니다. 실제 살아 역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한정적인 것, 인간이 만든 문화의 어떤 소산으로 많은 종교들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은 악한 길로 갔다. 그 종교라는 결국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사람의 문화에 서 만드는 것인데 바로 그런 종교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몰두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의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즉 뭐예요? 죄를 지으니까 속죄제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 속죄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들은 배가 부른 겁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심각한 것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알아요. 인정하고 고치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차라리 속죄제물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제사장들의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있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걸 먹으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모습들, 요즘 TV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든지 몽고 전쟁이라든지 이 역사가 결국은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위대한 왕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서 상대 국가는 짓밟아버리고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은 우리 편 줄 서지 않는 사람은 다 싹 쓸어버리고 이런 것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게 그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데 그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벌은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계속해서 숫자적인 노름에 의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한 거죠. 돈 하다 돌아버리는 인생. 그래 돌아버리는, 어떻게 돌아버려요? 정신도 마음도 돌아버리고 인생도 돌아버리는 거. 그러나 돈이 잘 돌면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고 멋있는 겁니다. 돌긴 돌되 잘 돌아야 되는데 잘못 돌아버리면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왜 그러냐? 인생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얻기 위한 거고 하나님이 이 행복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거든. 그 행복의 미션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진실하고 인자와 사랑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며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그걸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약에서의 모습은 여호와로 표현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표현돼요. 구약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호세아를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실을, 근데 그 음행의 주체가 뭐냐? 탐심이다, 욕심이다, 욕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얘기해요. 육체적인 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진실과 인애와 의로움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로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우리의 삶이 표현됩니다. 글로서 정리하는 것은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고 삶으로 표현하는 건 신앙으로 표현한다고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걸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글로서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말로서 발표하는 걸 신학이라고 한다면 삶으로서 표현하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 왜?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앞에 누가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즉 호람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 존전에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이 신앙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함께 듣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능력도 없고 또 감화 감동도 없는 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도장 찍었다, 스티커 붙였다, 그런 느낌으로 가버리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육체의 귀로 듣습니다. 근데 육체의 귀가 결국 마음의 귀로 연결되어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생깁니다. 즉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될 겁니다. 신학이 정립이 되고 신앙이 정립이 됩니다. 목회자들은 신학으로 정립이 되지만 성도들은 신앙으로 정립이 됩니다. 아울러 목회자도 여전히 신앙으로 결국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의로운, 사랑이 있는,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할 것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나아갈 것인가. 누구 말대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이 합당하고 온전할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대답을 하고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나가는 것은 어떨까? 예,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식을 버리고 네가 여호와를 말씀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거절하고 내 자식들까지 거절하겠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자체를 아예 아수리에 넘겨버렸습니다. 패망케 해버렸습니다. 역사의 현장 속을 우리는 다녀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23년들을 보내는 그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